25장 1절서부터 9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등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은 십계명을 써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소를 지을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물론 그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증거계, 그 다음에 그 외성소에 들어갈 진설병, 등잔과 그 기구들, 때로 뭡니까 향로, 그것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내려와서 선포를 못했죠. 왜?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 가서 8차 등정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데 그곳에서는 등잔이라든가 진설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오늘 중요한 말씀은 8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렇게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너네들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하는 그대로, 그리고 이렇게 설계까지 해주시는데 그 식양대로 지으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뭘로 지느냐? 바로 예물을 가져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을 통해서 그 성소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은 아주 깊은 내용이죠.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성막을 지라고 한 적이 없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던 에녹에게도, 또 때로는 죄악이 관영한 세계를 다 기식 있는 모든 생물들을 물로, 홍수로 진멸시킬 때 오직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은혜를 보았던 노아에게도 이 성막을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조차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난스럽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건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지금 430년 만에 나오는 것이죠. 430년 만에 나올 때 물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또 그 조상들을 통해서 물려받았던, 전수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있죠. 간간히 그것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말이 430년이지 400년 동안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그렇게 있을 때, 아니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도 거의 일본어를 자기네들끼리 썼어요. 우리 고모님이 계신데 고모님 이름들도 전부 다 일본 말이었어. 일본 이름이었어. 3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43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면 얼마나 애굽 생활에 익숙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이상과 이념 또 사상을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이 거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다 같은 거죠. 결국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완성시키고서야 시내산을 떠나게 되잖아요.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개혁성경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이 레브인데 나디브 레브라는 용어를 씁니다. 원어 나디브, 마스크를 써가지고 발음이 시원찮아요. 나디브 레브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이고 나디브는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낌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성막을 짓는데 어떤 사람이 짓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때로는 그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성소, 내 성소에 있는 바로 덮개가 있는 덮개 뚜껑이 바로 두 그룹이 있는데, 나중에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보여주겠지만은 두 그룹이 있는데, 그것이 속죄 시온자예요. 시온자. 그 시온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모세 한 사람과만 만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뭐냐? 바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다 가르쳐 주겠다.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성막을 질 때 맨 앞에 번제단이 있는데, 바로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 출애굽기 19장 4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만나겠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정의, 곧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구약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만나주겠다. 이 뜻은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만나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지을 성소에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 그 의미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곳에 다 이제 해방됐는데 왕국도 없잖아요. 그들을 이끌 왕도 없잖아요. 땅도 없잖아요. 약속은 돼 있지만, 가나안 땅이 약속은 돼 있지만 거주할 땅이 없어. 떠돌이 신세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 중에 내가 거하겠다,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왕국을 건설하고 그곳에 왕이 있어서 통치를 하고 국민들이 있죠. 왕이 없으면 안 되죠. 지도자가 없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떠돌이 이 민족들에게 그런 땅덩어리, 그런 왕 필요 없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와.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모니터 빨리 띄워보세요.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 이유가 바로 출애굽기 19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이요.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내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모니터 한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인도해냈다. 그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만들고 그 성전이 완공되고 솔로몬 왕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응답했느냐? 솔로몬아, 이제부터
나는 내가 지은 이 성전 안에 있겠다. 근데 성전 안에 있으면 뭐야? 너희가 이 건축한 성전을 통해서 내 법도,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가르쳐줬던 법도대로만 살아. 법도대로만 살면은 바로 너로 말미암아 너희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자,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제가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박따박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지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성소가 모세의 이 이동 성전 장막 메고 다닌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고정된 성전, 더 나가서 그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로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시킨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수축시켜요. 그런데 그것은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전인 에스겔 성전을 말씀하시죠. 그 성전은 곧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적으로 설명해요. 영원한 천국 세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모세 장막 성전이 중요하냐? 다 이유가 있어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모니터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법도를 배우고 그 법대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이 세상 타락한 이유에는 사단 바위가 연막을 치는 연막.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 있는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은 신기루야, 신기루. 미러지. 쫓아가 보면 실체가 없는 세계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실상을 쫓지 못하고 결국 뭡니까? 허상을 쫓아가다가 다 중간에서 죽고 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40년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보호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궤, 언약궤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남은 겁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살아야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처럼 영혼은 천국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말씀하신 거 뭐라고요?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했던 그리고 가르쳤던 법대로 살면은 너희들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아.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사는 그 세상이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라도 이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C19가 좀 무섭기는 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법도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이렇게 거하시고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했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존귀한 자로 만든다. 자, 다윗이 하루는 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거하는데 하나님은 한데 거하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지?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랬어요.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로 오늘까지 누구한테 이 집을 져달라, 저 집을 져달라, 백향목으로 져라, 금은보화로 져라 한 적이 있느냐? 한 적이 있느냐? 그러고 보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하, 지금 성소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만나 주시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무슨 뜻입니까?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너를 통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해서 짓는데, 바로 너를 그 생각하는 너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우리 역대상 사무엘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요. 이 같은 말씀인데 역대상 17장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까 하는 순간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사실이죠.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니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개역성경에는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거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개역성경에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나 뭐 원수 내 앞에서 원수를 멸하여서 이기게 만드는 것 똑같은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갈 때 내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오늘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런 신앙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아니면은 절대로 그 신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내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니까 마음 편해. 아하, 그러고 보니까 역대 선지자들, 역대 족보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에게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이 녀석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뭡니까? 문자 메시지만 매기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받은 바 은혜에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을 해라. 더 이상 쓰질 않습니다.
몇 주 지나면 또 그대로 또 써보내요. 그리고 한 번은 이 녀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보내준 문자 메시지 잘 봤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삼 일 전에도 제가 문자 메시지 그렇게 보냈어요. 아들,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받은 바 은혜에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까? 그것이 믿음을 잃지 않는 방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백날 해봤대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냥 왜? 뜻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쉽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무슨 일일까? 첫째로 무슨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기쁘시게 드리려면 때론 뭡니까? 참 찬송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주 쉬운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성소를 통해서 만나주겠다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에스겔 성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개념에 보면은 한 치수 한 치수 모든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곳에 무엇 때문에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아니 인간이 지을 수 없는 그 성전을 무엇 때문에 지어야 되냐?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더 읽어봅니다. 한번 찾아요. 에스겔 3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러분들 모니터 한번 읽어요. 내가,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저수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소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국 백성들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36장 자 22절에서 23절이에요. 여기서는 더럽혀진 이름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 큰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3절이요. 한번 읽어봐요. 자 22절. 그러므로 모니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 말이 듣기 싫어졌어. 그 선지자를 내쫓고 죽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선지자에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살지 못하면 먼저 성전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그래서
신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솔로몬 성전이 파괴돼 버린 것이죠. 깨끗이 없어요. 불 다 터질러 버렸어. 그 순간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큰 이름이 너희들을 통해서 더럽힘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 멀리서 볼 때 바로 뭡니까? 돌과 돌 사이에 금을 갖다 입혔잖아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높은 망대를 세우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창세가 사실은 뭡니까? 약간 높은 언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그걸 보는 순간순간마다 태양이 비칠 때 그 성전이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어미와 이염에 기죽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저 나라 백성들을 저렇게 축복해 주는구나,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신바벨론에서 그 성전이 다 불처질러지고 그 백성들 칼에 맞아 죽고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고요. 완전히 멸망당했어.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흥망성쇠 수레바퀴 돌듯이 역사의 한 페이지밖에 없는 것이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큰 이름, 거룩하신 이름이 당신 스스로가 더럽혀진 게 아니라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다 이 말이죠. 에스겔 성전은 뭐냐? 바로 그 더럽혀진 이름을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모세를 통해서 6차례 지금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만들고 나서 성소를 지어라. 그 성소는 뭐냐? 내가 너희에게 거할 지시할 그 성전이다. 그런데 그걸 누가 짓느냐? 바로 기쁜 마음으로 금은 보석을 가지고는 내는, 자원한 마음으로 내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성소를 짓겠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보이는 성소지만은 사실은 타락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보이는 성소, 보이는 성전에 계시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 안에 계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겠다는 뜻이에요. 스가랴서 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 잘하는 구절이지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해놓고 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430년 동안 머물렀던 애굽에 머물러서 때로는 그들이 말하는 라신, 태양신이죠, 호루스신, 이런 뭐 새라든가 그런 것들, 이런 신들을 수십 가지 믿는, 잡동사니 신을 믿는 애굽 문명 풍습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성소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가운데 거하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은 그 성소에 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거 아니냐. 그게 너희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만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까지도 내가 너희들을 구해서 가르쳐 주겠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사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보이는 이 예배당이 사실은 뭡니까? 그렇게 중요하죠. 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을 내 안에 묶어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성전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디브 레브 히브리어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에 세상 재물 좋아하면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돈이 재물이 많아야만이 이 세상 살 수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있어야만이 나는 살아?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죽어버려.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외톨이 돼.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금도 은도 다 하나님 것이야. 우리 하나님이 재물도 주셔야만이 누릴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그 건강도 주셔야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전도서 하나만 읽고 말씀 마칩니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이요. 전도서 2장 26절 말씀 하나 말씀 읽고 말씀 마쳐요. 자, 지혜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은 자, 모니터 한번 보세요. 찾기 힘든 분들은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큰 소리로요. 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게 하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셔요. 근데 돈 하니까 돈도 줘야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들이 모아서 쌓게 하사.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뭡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돈이 더 많은 것 같아. 악한 자들이 돈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나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들에게는 뭐가요? 돈보다도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 참된 성전이 되어서 그곳에서 기쁨을 찾고 그곳에서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귀한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시일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또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직장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능력과 또한 이렇게 방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 보호가 일려 그 지혜와 명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받은 바 은혜에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까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아버지 제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 많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